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생명의 빛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제는 우리 성도가 빛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된 성도들은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순교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치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셋의 이름은 대치된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는 대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옛사람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새롭게 부여된 나의 영원한 생명, 대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명 대신 주 예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 내 안에서는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이 흘러나오게 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노력, 발버둥을 다 내려놓고 이제 무엇하면 되는 것일까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노력이나 몸부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빛은 그 무엇이라도 숨길 수 없고 가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그냥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이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첫 번째 빛의 자녀로서의 삶,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래요. 여러분들 이 헬라어에서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연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시간, 특별한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는 바로 두 번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주신 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래요. 그 아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속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과거 우리 조선에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1636년 12월 28일부터 이듬해 37년 2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진행된 청나라와 조선 간의 전쟁을 가리켜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명청교체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숭덕제에게 9배, 9번 절하는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공속과 사속을 통해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사오게 되었습니다. 공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속전을 지불한 것을 뜻합니다. 국가에서 속전을 지불해서 세자와 대군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게 되었고, 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모아서 속전을 마련했고, 이 속전을 지불하고, 이게 바로 사속이에요. 사속은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한 속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속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속전을 지불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양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해서 양민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여러분들, 속량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값을, 속전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양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속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시간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 예수께서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사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만이 참으로 시간을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속량한 사람들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 2명을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120년간 유보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부패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당장 심판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120년간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120년의 기간을 속량하여 시간을 가장 잘 선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120년의 기간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그 시간을 선용한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120년의 이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하여서 자신의 가족 8명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120년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속량하여 바르게 사용한 대표적인 성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3절 말씀을 교재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365년간의 시간 가운데 그가 태어난 이후 65년간의 시간은 참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시간을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참으로 바르게 선용하게 되었습니다. 무드셀라는 300년 기간 동안 참으로 시간을 바르게 사용했는데요,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까? 그는 300년 동안 3가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평범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그렇게 평범한 일을 했어요. 아들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에녹은 마지막으로 일을 한 가지 더 했는데요, 태초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종말에 있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다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었어요.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태초의 사람이 태말 종말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이것을 과거형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확장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을 했어요. 에녹은 마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면서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간을 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에녹이 처음에 65년은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정말로 시간을 속량하는 삶으로 나갔잖아요. 어떻게 그는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시간을 선용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투창의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세계에서 창을 들고 던지는 사람은 한 마을 또는 한 부족을 지키는 수호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 당대에 그 세상을 지키는 영적인 전사로서 보낸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였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이름을 계시받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사로서 보낸 아들이며, 이 아들이 죽게 된 이후에 이 땅은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가 임하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자신의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삶으로 그의 남은 시간을 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50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영 하나는 더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우한 폐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서 지금 미국은 더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올 겨울에,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올 겨울,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독감이 대유행인데,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독감으로 현재 이 독감 걸린 환자의 수가 1,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기사는 1,900만 명이라고 해요.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독감 환자예요. 어떤 기사에서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8,200명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기사에서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게 되는데요. 노약자가 독감에 걸려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30대 건장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한 100년쯤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도 100년이나 더 산다면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시간을 속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바르게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게 지금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이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인데 벌써 머리가 크면 말씀이죠. 말 듣지 않아요. 또 아이들이 다 커서 시집 장가 가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아직 우리 출가 전인 아이들을,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사시겠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이미 그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내가 자녀로서 주어진 나의 시간을 잘 선용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모여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자녀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요, 남편이요 아내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 직장인들이에요. 과거에는 대부분 남자들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맞벌이 시대여서 대부분의 여성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정년은 점점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기 퇴직이 대세이어서 이미 퇴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직장인으로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시간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얼마나 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성가대, 찬양단, 교사, 이거 뭐 봉사할 수 있는 일들 다 건강할 때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건강 없으면은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어떻게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께서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속량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참으로 시간을 선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 첫 번째는 시간을 속량하는 것이고요. 빛의 자녀로서의 두 번째 삶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IQ가 조금 부족하거나 좀 아는 것이 조금 이게 딸리거나 그러한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게 무신론 자들이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라.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서 설명하기를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방탕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방탕은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정어예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한 단어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조는 구원 또는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뜻밖에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얘기했으면 뭐 이게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쭉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한 명을 탁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하는 자예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술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도는요, 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성도는 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며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주님의 뜻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난 성령 충만 싫어.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이 강조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꼭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광신자 같고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없는 성령을 새롭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없는 성령 주시라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미 성령 받은 신자들이지만 뭐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나 그건 뭐 다 이미 다로 다 경험했어, 다 옛날에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며 주 예수와 더불어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수동태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사모함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면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령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어떤 것의 지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술 취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단코 술만이 아니라 모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함은 자동으로 해결돼버려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력하지 말고 대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 시간을 속량하는 것, 바르게 선용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바르게 선용하는 것이 시간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과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